주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를 나누는데, 자, 우리 이 요한복음 이 13장 36절에서 38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먼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을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한 가지 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11제자의 모습은 모두 완성을 했는데 단 2사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초상화만은 완성할 수 없어서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2명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며 몇 년이 지났을 때 이탈리아의 한 촌에 있는 성당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청년의 얼굴에서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악하고 독살스러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찾기 위해 또 몇 회를 헤매던 중에 다빈치는 로마의 뒷골목 술집에서 한 주정뱅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추악한 얼굴, 증오에 번뜩이는 눈,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에게 비싼 모델료를 지불하고 그림을 그리던 다빈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가졌던 청년이 몇 년 사이에 가룟 유다의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매일 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날도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던 길입니다. 근데 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일반 랍비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곧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신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순환이 닥치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또 거짓 유무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지 아니면 강한 믿음인지가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신앙의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성과 정서의 반응은 있었지만 의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고 만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진실하게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때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으나 추악한 얼굴에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던 조금 전 그 청년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정의 곧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네 마음이 믿으면,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라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가 작용을 해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진실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죄 없다함, 곧 의롭다함을 받는,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제가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사가족분을 하면서도 제자훈련 비처반을 하면서도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서 두 가지 진단 질문, 곧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단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그래요.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느냐? 아, 근데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죠.
이러고 말할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직접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직접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라는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 의지가 아니면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 아는 것하고 그 듣고 배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전도했을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의심쩍어 보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인상을 쓰거나 손사래를 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데 왜 귀찮게 짜증나게 그러느냐 라는 태도를 보여요. 우리 오빠가 목사님이요. 내가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어요. 진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을까요?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에 겸손하게 기쁨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베드로야, 아직은 네 믿음이 연약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우월감, 의리에는 목숨을 거는 성격인 베드로가 호언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맞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또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존심 때문에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느냐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참신함이란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런 고난은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처절할 정도로 깨어지고 맙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은 아닌가? AD 32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후에 동로마 제국엔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리키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을 우상 앞에 향불을 피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세바스테의 12연대 소속 40명의 용사들은 향을 피우는 것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다 라고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총독은 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술수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끝내 40명의 용사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자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 혹독한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살을 애듯 추운 날 그들을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발가벗겨 앉히고 그 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뒀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버리는 자는 속히 어린 위에 일어나서
목욕물로 들어가도 좋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40인 용사들은 영광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기뻐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왜요? 성령이 순교자들을 위해 임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몸이 점점 얼어 피가 돌지 못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의 뜻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목욕물에 넣었을 때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각기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씩 들고 내려와서 그 용사들의 머리 위에 다 씌워줍니다. 다만 주인은 한 면류관만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들을 지키러 왔던 병사 하나가 기독교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 감동되어서 자신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얼음 위에 앉아 함께 순교함으로 주인을 잃은 채 떠있던 나머지 면류관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순교한 40인의 용사들이 시체를 불살라서 그 죄를 강에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서 그것을 건져낸 후에 성 바지리오 성당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마리아 숭배에,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에 물들어 있지 않을 때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교적 자세를 요구하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바빠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에 여러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기에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을 쫓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며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란 놈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일들이 또한 그것입니다.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 또한 그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편안함, 세상의 유익과 이익,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 그 악한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 또한 잘못된 비진리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의심입니다. 아멘. 의심.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의심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이제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진리에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 우선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설사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 해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왜냐? 베드로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잠시는 배신하기는 했지만 결국엔 모두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가슴 아픈 경험이 베드로를 진짜 제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강해질 제자들을 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31절과 35절에 33절에 35절이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반면에 이 32절은 그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일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먼저 가리라, 곧 앞서가다, 앞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앞서가며 인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무시지 말고 눈 뜨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신앙에 관한 그리고 삶에 관한 분명 다양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외형적인 모습들, 곧 언변술, 외적인 권위 등 그와 같은 것들에 불만을 품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줄곧 의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해야 될 대상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험에 들기 쉬운 말이기도 하죠. 전에 구원이 의심스러운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고요? 그저 그 권사님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어요. 교회 다닌 거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하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20년 다녔으니 어쩌자고. 100년 다니면 어쩌요? 예수님을 듣기는 듣고 그런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저로 믿지 않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역사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순간 시험에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거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증명됩니다. 또한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고쳐나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하는 과정에 통용돼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구원 얻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단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사도의 그런 이 공고처럼 우리는 이 사역에 살면서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또 목사님 또 물어보니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질문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이 유무,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순수한 믿음인가 계속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는데 뭐라고 먹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 점심도 맛있지만 내일 아침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왜 먹어요, 먹었는데? 왜 계속 하루 세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 먹고 그러냐고.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되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듣지 않는다?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작은 시험만 와도 그냥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증하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뭐요? 자기 자신의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줄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요.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도 없고, 구원은 그렇다 치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폴란드 작가 선케비치의 장편 소설이 있죠. 코바디스. 이 책을 보면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극심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베드로를 생각해서 떠나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선생님이 잡혀 돌아가신 것은 저 짐승 같은 네로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곳을 떠나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구를 처음엔 거절했지만 교인들의 간청이 너무 간절해서 하는 수 없이 오늘날 새벽에 로마를 탈출해서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찬란한 광채 속으로부터 호련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서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봤죠. 베드로는 곧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르며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AD가 예수님 이유라는 말이죠. 아노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겠노라. 베드로는 한참 후에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가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기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로마로 돌아간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성도들을 살피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주님과 똑같이 달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요? 믿음의 자리로 더욱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욱 돌아와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더욱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비운 텅 빈 자리를 보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텅 빈 사명의 자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안타까워 가슴을 치시지 않도록 더욱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 몇 년 뒤 추악한 얼굴, 증오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자로 술 주정뱅이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주님을 이렇게 떠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청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써봤을 때 40명의 용사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의 우선인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과 헌신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비운 그 텅 빈 자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